하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2페이지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장 같이 함께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그 섬김과 또 기도와 또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과테말라 선교를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 날 또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맛있게 같이 멤버들이 다 먹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저한테 탈이 났습니다. 푸드포이즌이 걸린 것 같아요. 이 고기가 잘 구워지지 않은 것을 잘 먹었는지 다른 멤버들은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잘 참아보고 견뎠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머전시에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급기야 이제 심장에 이 주사를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생명의 위협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날, 그 마지막 날하고 하루는 이 문화 체험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온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과테말라에 선교를 했지만 과테말라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하루 정도 투어하는 날이 됐는데 그거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마지막을 잘 견디려고 했는데 제가 또 리더인 사람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병원에 갔다가 이제 좀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모든 것들 잘 해결해서 숙소에 왔는데 다른 친구들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다 가라 그러고 그 숙소에서 한인교회 숙소에 성교관에 있었는데 우리 자매 한 명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요. 이유를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듣게 되고 제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듣게 됐는데 저희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 한나절의 시간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면서 제가 좀 그렇게 병원에 갔다 와서도 좀 몸이 정상으로 되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좀 간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제 와이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결혼한 다음에 갔었던 자매고 우리 교회 자란 자매고 지금 결혼을 해서 두 자녀의 지금 엄마로서 아내로서 잘 섬기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늘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함께 했다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늘 마음은 따뜻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특별히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과거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괴로움에 동참했던, 자신이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로 기억하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그렇게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서로를 기억하며 함께 한다는 일,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도움을 받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 일들, 이 일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눔이 시작되면 축복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물질로 도왔던 것뿐 아니라 보살핌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귀한 일들임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또 오늘날 저희와 우리 교회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라면 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보살핌을 통한 감사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억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골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그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 바울을 도왔던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시간 과거를 돌이켜 12년, 13년 전에 일어났던 그렇게 행했던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추운 옥살이에도 그 따뜻한 마음이 바울을 그리고 이 자기가 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시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크게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좀 더 작게는 우리 가정과 목장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이런 사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칭찬은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셋째 주 특세 때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상회로의 부르심이 제자로의 부름 가운데 우리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일상의 삶으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라고 그랬고, 기도,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이클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가고, 또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부르심이 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같이 넘쳐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했던 일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시작되면 놀라운 변화의 시작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고 또 모임을 가질 때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감사는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도 전염되고 이 부정적인 것도 전염되지만 감사도 놀라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헌금이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썼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음과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이 믿음과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내주었던 사람들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이 동역에 대한 이 칭찬이 여러분 그 물질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바울이 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들이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냥 이 물질만 구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드림, 섬김,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해줬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섬김과 기도와 함께함이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길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따뜻함과
그리고 감사함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보내준 사랑과 격려와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옥중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생각하며 복음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필요를 채우시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지낸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들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 나가서 앞장서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리더는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들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한 사람이 이름 모를 빌립보 성도와 교회처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산 제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이런 후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나보고 또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과 필요한 다른 것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물질도 필요하죠. 근데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프론티어 선교사님들,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게 가장 큰 위로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때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누군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님들이 또 후원하는 교회가 늘 기도해 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분들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저는 많이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할 때도 여러분 뭐라고 시작합니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처음의 메시지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기도해 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앞에 나가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깝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 선교지의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과 싸워야 되는,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영적 전쟁을 늘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뒤에서 함께 협력하며 도왔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사랑과 섬김으로 후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자신의 처해 있는 궁핍한 생활 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교회와 그리고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그 기도의 중보를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 과거에 있었던 저의 3년의 시간입니다. 저와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님들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잘 어려움을 겪어 나왔을 때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셨던 그런 선교지에 있었던 분,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또 기도하는 우리 용사들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그 선교지나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부르심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바로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풍성하게 그렇게 시작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끝 인사를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며 축복하며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중보하며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겼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고 또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용사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공동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섬김과 감사와 나눔과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더 견고히 서나가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